우리가 계속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좋은 수완,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자를 제대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인 것 공감하십니까?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계획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것은 곧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혜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가 만약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지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배우고 또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쭉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이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모든 구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에 쭉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핑계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겨를도 없고 기도할 겨를도 없지만, 그 정도로 내가 바쁘지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많이 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도 먹을 건 다 먹습니다. 너무 바빠도 잘 거는 다 잡니다. 쉴 거는 다 쉽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면 기도하는 것 잠깐 접어둡니다. 너무 바쁘면 말씀 읽는 것도 접어둔다는 겁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더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는 것이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말씀은 조금 제껴놓고 기도도 조금 제껴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심에 꽉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답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답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열중하며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의 기본 자체도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갈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애타며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망하고 또 그것을 갈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TV를 통해서 우연찮게 보게 된 뮤직비디오입니다. 노래는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호반의 벤치 아십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설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유행가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신문을 보실까? 그림을 그리실까? 호반의 벤치로 가봐야겠네. 2절은 이렇습니다.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갸름한 얼굴일까? 도톰한 얼굴일까? 호반의 벤치로 가봐야겠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TV에서 보는데요, 갑자기 격한 공감이 확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상당히 궁금하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진짜 내님은 누구일까? 진짜 내가 궁금한데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애타했습니다. 멀리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살까? 그런데 같은 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여자가 미래의 제 아내였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애타하지 아는 건데.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사를 작사한 이 작사자는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궁금해하는 이 님은 어떻게 생긴 분일까? 그러니까 듣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궁금한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 근데 그 뒤로부터 이 노래가 저의 내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뮤직비디오 나오면서 나오는 그 영상이 상당히 촌스러운데요. 그 호반에 두신 춘천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 내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도전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타고 정말 궁금해서 못 견디겠고,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난 것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이 한국에서 굴지의 큰 백화점 뒤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고 나오거나 들어갈 때 되면 항상 백화점을 거칩니다. 때로는 백화점 속으로 들어가서 1층을 딱 가서 뒷문으로 나와야지 저희 집에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항상 백화점을 이렇게 질러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백화점에서 급하게 아침에 뭘 사서 다른 데를 가야 돼서 백화점에 뭘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문으로.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려고 서 있는데,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백화점 문에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성 있는 겁니다. 문만 열리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세일을 하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가 싼 가격에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머니들이 그 앞에 있는 광장부터에서 꽉 차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틈바늘 끼어서 들어가서 제가 살 것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이상한 겁니다.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문이 열리니까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쳐 들어가는데요, 마치 그냥 엄청난 군인들이 적을 상대로 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아주머니들이 쫓아 뛰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밟힐 뻔했습니다. 넘어지면 밟히는 건 아닙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직 내가 목표하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문 옆에서 문만 열리기만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오늘 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문 앞에 서서 나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내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서 그 지혜가 나올 때 그것을 덥석 하고 잡으려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좋고 안 깨달아져도 할 수 없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는 것, 숨을 쉬는 것 그 자체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영혼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내 육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먹고 살 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고 뭔가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깨달아지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먹고 쉴 것 쉬고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수중에 있던 돈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건강했던 내 삶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심각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설교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갈급함이 없고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 내 건강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것, 이것만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혜를 갈구하지 않고 지혜가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며 사망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육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 삶이 더 긴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땅에서 결판이 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지금 어떤 삶을 어떠한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 옆에서 문만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문만 열리기만 열리면 그 지혜를 내가 잡을 것이다, 내가 붙들 것이다 라는 그 각오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에 서 계십니까? 건강을 갈구하는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갈망하는 문 옆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 미래의 성공의 문 앞에서 문만 열리기만 열리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내가 붙들겠다라고 그 문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문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그 자체만을 붙들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루를, 한날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이 하루를 사시려고 눈을 뜨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 내가 붙들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갈망하며 하나님 그 자체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역사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